오늘은 우리가 스가랴 세 번째 시간으로 불성각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 선지자가 본 두 번째와 세 번째 환상입니다. 스가랴가 눈을 들어보니 네 개의 뿔이 보이는데 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그 뿔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성경에서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힘을 그리고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의 교만함을 상징할 때 이 뿔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네 개의 뿔 그랬는데 이 네 개의 뿔은 이스라엘을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는 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강력한 힘들, 열방들, 그러니까 대충 애굽,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그리고 오늘날도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나라나 개인이나 단체나 누구든 그 네 개의 뿔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를 사방으로 둘러싸면서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들이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16장의 말씀처럼 악인도 악한 날에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그랬고,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나 아니면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고, 고레스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칭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역사도 일으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그리고 인간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드러내세요. 이 네 뿔을 보이신 후에 20절에 보면 대장장이 4명이 또 나옵니다. 이 대장장이들은 여러 나라들의 뿔들을 떨어뜨리려고 왔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스가랴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해 크게 질투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크게 질투하셔서 그들을 다 무너뜨리실 것이라 그랬는데, 그 뿔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질투하시는 대상들인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 대장장이들을 보내셔서 그 뿔들을 다 떨어뜨려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힘과 권력들을 다 깨뜨려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질투하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의 막대기를 사용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막대기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이 징계의 막대기들이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다 깨뜨려 버리시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땅의 모든 족속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만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이고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특별한 은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음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은총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복이에요. 다른 누구를 통해서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사명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는 자들, 그 뿔들, 이 뿔들은 유다를 아예 그냥 흩뜨려버려서 짓밟아버려서 머리도 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주눅들게 만들고 완전히 그냥 인격을 묵살해버리는 거지. 오늘날 따지면 갑질하는 거예요. 이런 갑질하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갑질하는 뿔들을 다 깨트려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51절에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그리고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힘을 가진 자들 그리고 그 힘으로 인해 교만하여진 자들을 다 위에서 내리치시리라. 그 뿔들을 다 꺾어버리시리라. 그게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시면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때 그 심판 앞에 서게 될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스가랴 1장 21절의 궁극적인 완성입니다. 최후의 완성의 모습이 바로 스가랴 1장 21절의 말씀이 계시록 6장의 말씀이에요. 그 능히 누구도 설 자가 없을 그곳에 누가 서요?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의 성도들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겸손한 자들은 그 앞에 서는 거예요. 2장에 보면 세 번째 환상을 보는데 스가랴가 1절에 보면 또 눈을 들어보니 측량줄 잡은 한 사람을 봅니다. 그 측량줄 잡은 사람이 뭐 하는가 하면 2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측량한다 그랬습니다. 뭐 하려고 측량하겠어요?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요즘은 다 레이저로 하지만 예전에는 건축할 때 목수분들이 이렇게 먹줄 띄어가지고 튕겨서 그 줄을 쫙 잡아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건축하는 데 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측량줄을 잡았다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측량을 해서 길이와 높이 같은 걸 다 재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가랴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 우리가 그동안 주일날 저녁에 살펴봤던 에스겔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하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이 모든 심판하심과 그리고 40장에서부터 43장까지 그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먹줄을 치세요. 그러시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실 것을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데 그 모습이 바로 이 먹줄을 치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성전이 완성되고 동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서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해지는 여호와 산마의 상태가 되는 그런 회복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이 되면 주님께서 오늘 본문 4절에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너무 많아서 성곽이 없어도 될 것이다. 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성곽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들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어요. 보호하셨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아람 장군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을 때도 그 사환이 아침에 눈을 떠서 보고 적군이 둘러싸고 있는 걸 보고 두려워가지고 엘리사를 깨우면서 큰일 났다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기도하면서 주여 저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서 사환의 눈이 열려졌는데 보니까 뭐예요? 산과 들에 가득하게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가득한 걸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불성곽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며 악한 자들이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데까지 누가 이끌고 가세요?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로 이끌고 가시겠대요. 불성겁되어 주시어서 지켜주시겠대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소멸하는 불이 되시고 질투의 불이 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들을 날마다 태우시며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가련하고 눌리고 궁핍하고 탄식하는 자들을 위해 일어나셔서 그들이 원하는 그 안전지대로 그들을 옮겨 놓으시겠대요. 그 안전지대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을 그 안에 옮겨 놓으시겠대요. 홍수의 심판 가운데도 노아의 방주 안은 안전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6장에서 그런 말씀하고 5장 6장에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실 거예요. 다 찾으시겠다.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불성각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늘 불안해하고 우리 주일날 살펴봤던 그 느부갓네살 왕의 환관장처럼 나는 내 주를 두려워하노라. 일생을 그렇게 두려워하며 사는 이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